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옥 같은 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날 주일날 할 거 7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에 도윤이 많을 때 막 그거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매매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두 번째는 일하지 말 것. 세 번째 시간 장소 정해서 예배 드릴 것. 이렇게 7가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원이 뭐였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특히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친구들은 다 사 먹어. 왜 얘들은 교회에 안 다니니까. 제 어릴 때 소원이 뭐냐, 일요일날, 그것도 월요일날 말고 일요일날 하나 사 먹어보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릴 때 늘 듣던 얘기가 뭐냐, 야, 너 술 마셔, 지옥 가. 담배 피면 지옥 가. 심지어 당구 치러 가면 지옥 간대.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니까. 잘못하면 지옥 간대.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선배들은 항상 뭘 포럼했느냐. 내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지금 이제 방위가 없지만 옛날에 방위를 다니셨는데 주일날 이제 방위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거든요. 주일날 어디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절대 못 갑니다. 부대에다 전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방인데 방위들이 그때 이제 현역들이 막 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엄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내일 가면 혼날 것 같다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걸 막 포럼했어요 우리한테. 우리 막 어린데. 또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우리는 주일날 시험도 못 치게 했거든요. 자기가 건축과를 나왔는데 건축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왜 이거 시험 못 치게 하냐고. 목사님께서 그럼 가서 치라고 쳤는데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 자격증을 한 번도 못 써봤대요. 왜 그럴게요?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한테 막 그런 포럼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공고를 나왔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한 번도 못 쳐봤습니다. 왜? 주일날 시험 치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제가 대학을 치기원과를 나오는데 국가 시험을 못 쳤어요. 왜? 치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배도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는 못하게 할까? 그때 잘 몰랐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니까 사실은 그 시간이 나를 세우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가둬놓으면 단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 생활이 너무너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너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뭐가 좋으냐? 안 들어도 될 걸 안 들어요. 예,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곁길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발짝만 디디면 바로 지옥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떤 집사를 보니까 자녀가 자폐인 거예요. 자폐. 일평생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세 가족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그 남매거든요. 다 컸는데 약간 자폐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건데 근데 다니긴 잘 다녀. 떠들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 희한한 건 뭐냐? 세 가족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데 걔가 앉아있지는 못해요. 여자가 계속 돌아다녀. 근데
복음 딱 전할 때면 애가 막 초집중을 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한 번 봤는데 뭐 이 칠판에 적다 보니까 애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희한하다. 다음에 또 했는데 복음 전할 때면 애가 딱 집중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 울어요, 애가. 말도 안 통하거든요. 너무 잡혔기가 해서 혼자만의 세계 살다가 복음만 전하면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저러지? 계속 봤어. 얘가 진심이구나. 네? 그 자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애가 살아나니까. 근데 또 듣고 나면 또 돌아가.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에서 훈련받았어요. 막 훈련받으러 덕평도 가고 어디 전국 막 세계로 다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버려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더 멋진 사람하고 또 결혼하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저기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컨테이너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거기에 자녀들 놔두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고 멀리 가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일용직으로 막 생활하시다가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제가 한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진짜 컨테이너만한 곳에서 이 사업장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몇천 평 거기다가 큰 공장을 만들어서 뭐 만드느냐. 화목 보일러. 공장이 몇 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목 보일러 하나 만들고 네? 그런 응답을 받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네? 감옥 같은 데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마치 감옥 같잖아요. 네?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는데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과 빌라가.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걸 답을 보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감옥 같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 비밀이 있겠죠.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거는 도덕적으로, 그죠? 법적으로 맞아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뭘 움직인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자격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죠? 앞에 읽어보면 16절부터 읽어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야, 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에 뭐라 그랬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리고 뭐 영적 문제 있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남이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 아이고 끔찍해.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한 번씩 합니다. 귀신 얘기 왜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은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요. 아무도 답은 못 주면서 욕은 해요. 제 귀신 들렸다. 답을 못 주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답을 줬는데, 아니 이 여자를 고치면 어떻게 해? 이 여자 점쳐서 내가 돈 버는데 왜 고쳐줘? 화가 나서 갖은 핑계를 다 대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했느냐? 25절부터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거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옥 같은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 세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26절에 나왔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옥터가 막 움직여 근본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근본이 변화됩니다.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근본은 변화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디에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의사가 정상인들에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늘 보는 게 누구예요? 정상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을 보는 겁니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안에 보니까 팔 부러져서 그런 사람 보는 게 의사예요. 멀쩡한데 암 걸려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의사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도망갈 수 없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손발 꼼짝 못하게 딱 묶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근본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 영적인 DNA는 완전히 바뀌었어. 그죠?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신분 얻었다. 이 새로운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현장이, 배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가 내 없다고 딴짓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귀신 들린 요종은 배경이 뭐겠습니까? 귀신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게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 근데 이게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잖아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컵이, 저는 말씀드렸죠. 이 컵이 여기로 가려면 이 컵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들어서 여기 갖다 놔야 돼. 왜냐? 컵은 생명이 없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0%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한 일 한다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 공동묘지 가면 그 죽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청소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사람,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선행하고 뭐 하고 착한 일하고, 그거는 생명 얻고 나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 없는 겁니다. 생명 얻는 것.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착하게 사는 그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니까. 날마다 말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분 바뀌었다는 것은 배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 삶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네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주셨냐? 미래 근본이 변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우리에게 증인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모든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밤에는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같이 못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어디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라는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감옥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근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저와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결과는 뭐냐?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 예?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요즘 병원 가거나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로 못 고쳐.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옆에서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 걸려서 온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어. 그래서 막 화나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병 걸려서 온 사람한테 네가 뭔데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논쟁이 막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속으로 뭐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도 필요 없어. 옷자락만 그냥 만지면 나 이 병 나았을 것 같아. 옷자락 만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구원 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방인이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믿는 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전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 시간표에 예수님 만나서 고백한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7장 5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죄 지은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나 봐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는 죄 지은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이 자식이 알아서 한번 용서해 줄게요. 이래야 될 거네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죄 용서해 주세요. 뭐 저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뭐 할게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 죄 많이 지었잖아. 너 용서 받았어? 너 뭐 깜빵 몇 번 갔다 와서? 안 따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 인간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전에 제가 어떤 무당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혀가 안 들어. 딱 꼬이는 거예요. 이거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몇 번 얘기했는데 혀가 그리스도 때문에 혀가 확 꼬여, 입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놔준다니까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 근본이 바뀐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나 죄 지었는데 법적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만들어줘 버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근본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희환 형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아시죠? 요셉은 뭐 나중에 총리가 되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몇 명이요? 4명이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어. 근데 자기 친모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언약 주셨는데 그 얘기했다고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일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죠?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또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족쇄처럼 노예처럼 매여 있는데 자유 얻었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성격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늘 형님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성격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성격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걸 봤다니까요. 그때 메인 것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집트의 왕자야. 근데 자기는 원래 알고 보니까 저 노예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야.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여버렸네. 네?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80살 다 늙었는데 이리 와 불렀어. 갑자기 너 다시 이집트 가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나와. 아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사고 쳤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결국 출애굽 시킵니다. 어떻게 시켰죠? 모세가 가자 그게 아니라 아니 문 입구에다가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래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됐죠? 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인죄 짓고 그 출신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탄핵시킬 거 아닙니까? 예?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워놓겠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예? 모세가 살인자라서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아요. 다윗은 집에서 그냥 양치고 있으래요. 그냥 예? 제일 허드렛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양치면서 이미 왕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다녔잖아요.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 부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옥 같은 곳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 누려버리면 자유 얻게 됩니다. 내가 자유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요.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근데 겉모습은 뭐죠? 저 좀 문제 있다. 쟤 정말 좀 안 좋다. 쟤 뭐 살인자래. 쟤 뭐 옛날에 뭐 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사람의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돌 던지고 죽이고 해도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참 자유입니다. 아이고 이거 없었으면, 저거 안 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이런 거 없었으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여기서 떠났으면 전부 속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맛보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아시죠?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는데 살았어요. 참 자유 여러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요. 오늘 문이 곧 다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닫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누가 억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죠? 여러분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겁니다.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야 이제 나 끝날 때 됐으니까 한마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갖고 계신 것을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됐잖아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제자들이 막 밀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한 겁니다. 종교 재판,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교회 박해가고 사람들이 되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가 거기 복음 전했잖아요. 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뭐였습니까? 선교 보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이 되니까요. 그 여러분은 뭐 환경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걸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 터가 움직이고 문 다 열리고 개인에게 붙어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집안이 싹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감옥에 그냥 들어갔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매로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매를 쳤겠습니까? 감옥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배경이 아무리 감옥 갖고 어떻게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까? 고백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감옥 같은 이 현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딱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의 배경으로 딱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뭐합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팔 하나 부러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또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 말을 보면 미래 완료 분사형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가 여기서 했는데 이미 미래가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네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뭐가 있어요? 사단을 꺾을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 거예요.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의 축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 저주하시고 화내셨어요. 누구한테요? 이 축복을 놓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 뭐라고 말씀하셨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와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병 고치는데 안식일날 병 고쳐?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말할 때마다 저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 말하는 것마다 태클 걸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죽은 사람 관 속에 놔두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끔찍합니까?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잘 지키고 율법 다 지켰어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썩은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시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고 난리 나겠죠? 너희가 그런 상태다. 예수님 딱 지적하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왜 복음 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밥 잘 먹고 멀쩡하게 사고 멋지고 뭐 예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생명 주라는 겁니다. 아유, 그런데 뭐 하다 보면 감옥도 가야 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고 다 주신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감옥 갔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뭐 잘못해서 핍박받았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상을 다 준비하는데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매 맞고 감옥 가도 룰루랄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못 견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 38절.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보세요. 저 힘들 때, 어렵 때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예? 내 주머니에 지금 현금이 1억이 있는데 시장 가고 물건 사는데 아이고 돈이 없는가 보다. 어떡하지? 바보야, 주머니에 돈 있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속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그죠?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 같은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근본이 확 뒤집어지고, 예?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메인 거 다 벗어지고 다 침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무능하게 좀 살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 팍 누리면서 누가 봐도 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멋진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사실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